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되는 곳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슬퍼하며 실망스러운 나머지 슬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낯선 그런 나그네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등지고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 가운데 글로가오는 그런 한 제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대리 나무라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인데, 대제사장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라.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오늘 아침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이라 놀랐고 천사만 보고 돌아왔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대로 빈 무덤만 보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낯선 동행자가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니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성경을 아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낯선 동행자가 여기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낯선 동행자지만 강권에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이 두 제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행했던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이 두 제자는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 살아계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왜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지금. 당연히 알아봐야 될 그런 이 두 제자가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례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이 두 제자에게 떡을 줄 때에 그 눈이 밝아져서, 나그네가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떡을 띄워주니까 그 떡을 받으면서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낯선 동행자가 방금 전까지도 누구인지 몰랐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신기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이제 베드로죠, 이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2 제자가 아닌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12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도 낯선 사람인 줄만 알았다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고 떡을 띄워줄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었던 11 제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도
이제 자기들이 이 나그네가 떡을 떼어줄 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길에서 동행하셨으나 처음에는 누구인지 모르다가 나중에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알게 된 경우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우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어떤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그런 사람 중에 두 제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겉으로는 영광 같지만 속으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죽음의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실 때에 한 그 동행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이제 장사하게 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따라갈 수 없고 가서 장사 지낸 우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죽은 자들은 실제로 육신이 죽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아니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로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요. 이제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 그러나 죽음의 행렬에서 부활의 동행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죽음의 사슬을 넘어 인생의 승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엘이라고는 엄청난 최고의 학문,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의원이라고는 우리 한국 같으면 여의도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쯤 되는 신분이에요. 또 바리새인이라고는 율법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행렬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분토처럼 버리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조심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세상의 높은 신분과 지위와 명성을 가졌어도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가 되었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동행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진정으로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무엇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과 정의가 죽고 불의와 악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이제 파라던 기대와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의한 것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슬픔뿐이요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산다면서 최근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요 선한 분인데 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신데 악한 사람들이 그분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으로 말세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짓밟히고 악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세간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죄가 되어 죄인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의 슬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으나 예수님은 그 시체가 이제 있을 리가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말만 듣고 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러한 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지. 다른 사람들이 증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진리는 살아있다. 사랑과 정의는 영원하며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못.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미련하여 예언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그러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진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살며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살고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정의가 산다는 이 진리를 왜 도전했느냐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선과 악의 싸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멘. 역사는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정의의 그리고 선이 승리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신천지 그 선교사하고 그 신학교 교수들이 대단히 붙었을 때 해결 못하고 저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인데 이만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단골 메뉴예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런 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말이라는. 근데 바로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런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문제 시대는 그러한 거 난의 구절의 그 성결 기절 바로 주위에 오면은 반드시 해답이 있는데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이상스럽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곳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의 동행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과거에 이 영적인 그런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도 많은 세도를 가지고 유명인이었고 사내들의 그런 공회원 같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바로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영의 눈을 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후에는 올바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부활의 동행자이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자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은 강권하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밝아져 지금까지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있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잠시 그들과 동행하고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든 데려가던 두 제자의 집에 가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는 금방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달은 이 두 제자는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떡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떡이 무엇인데 엠마오로 슬퍼하며 낙심하며 이렇게 땅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떡을 떼어줄 때에 눈이 밝아져 방금 전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 수없이 살아서 계실 때 보셨건만 몰라보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떡을 먹었기 때문에 기운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맞이해서 음식을 나누시는데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떡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주신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떡이었기 때문에 떡을 떼면서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산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러한 산떡으로 왔대. 이 산, 자기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고 또 그들이 이 떡을 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어두웠던 눈이 반짝 뜨여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동행자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두 제자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깨달았고 강권하여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성경을 잘 깨닫고 아시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12살 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성전에서 성경 문답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6월 때 막 인산일을 때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통행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걔 도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12살짜리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분이 예수님인데 이러한 그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뒤에 바로 뭐예요? 진리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이 또 다른 배단 진리의 영을 받아야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초창기에 신유은사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었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눈이 띄어지니까 이 신유은사로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 고침 받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별로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잘 믿은 여인이 없고 잘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상스럽게 난에서 한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성광처럼 빛이 비치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자겠습니다. 그래서 성칭이 뭐예요? 우리 말씀 시대이고요. 그게 거의 진리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경을 주실 때 받으면은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른 교인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나중에 만났잖아요.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실제 양이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아가는 양들을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레미야서 이제 5장 14절에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모여 있는 것은 산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다 이 말이죠. 산에서 내려와서 왜? 목자들이 잘못 인도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와서 언덕 위에서 헤매면서 쉴 곳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따는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구덩이는 지옥과 같은 음부예요. 그 다음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42장 18절로 쭉 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되 유에서 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이 봐도 성경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유에서 봐야 될 때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유에서 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목사님들은 특히 저마다 자기주의가 있어요. 혼자 잘라서 그래가 들으려고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듣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내 종이요, 내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인들이 소경이죠.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 같은 그런 교인들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곁길로 인도하는 게 곁길로. 이게.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볼지라도 유에서 보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전해도 듣지 아니하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목회자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맹인이요, 그들이 인도를 받으면은 목회자도 교인들도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19절 20절이요, 마태복음 15장 바로 11절입니다. 14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동행자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증언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성읍 그런 말 아니라 진리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는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는 이 엠마오는 여리고 같은 세상으로 이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 진리의 성인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그 생전에 하지 못한 말을 언제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이건 아예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전도의 축복인데, 전도로 나라에게 이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굳이 교회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디 아니고 옳은 데라고 했어요. 포커스가 옳은 데예요. 옳은 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옳은 데라고 하는데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50장 6절이니까 곁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니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거기 기성교회도 마태복음 15장 9절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예배는 나에게 헛된 경배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 들려주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이제 몇 절이에요? 9절. 그러면서 11절에 가도, 자 14절에 가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들이 곧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이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미 판명된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내에도 죄송하지만 곁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옳은 곳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요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옳은 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옳은 곳 진리의 말씀을 곧 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도 모두 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저 궁창의 빛처럼 또 하늘에 있는 그런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이 별을 뭐라고 그래? 스타라고 그래. 스타. 세상에는 스타가 뭐 우리만 있는 이런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만 스타 되는 게 아니라 뭐 유명한 배우도 스타고 유명한 체육인도 스타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스타가 되면은 먹고 입고 사는 건 다 보장받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저런 많은 사람들을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곳으로 인도할 때에 이런 스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또 산헤드린 공의 의인이었죠. 또 바리새인의 그런 명성을 가진 그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성이 있었던 그런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유대교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탐욕성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을 쳐버리고 이 탐욕의 선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그가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임종시에 뭐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뒤돌아보니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노라. 그러면서 남은 것이 있다는 의의 멸관이 남았노라. 의의 멸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의의 멸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그 의의 멸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저는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꼭 그 초등학교 때 되면 추석쯤 되면은 운동회 하잖아요. 달리기를 잘 못해. 달리기를. 그래가지고 운동회 날 그런 게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다 그냥 동네 사람들 있고 엄마 아빠 다 오는데 꼴찌가니까 어떨 때는 살짝 빠져가지고 아예 안 달리고 그랬어요. 근데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마지막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 3학년을 하고 졸업 올 때 같은데 왜? 그래도 공부는 좀 해가지고도 우등장을 타니까 그날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오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들은 그에게 뭐가 있어요?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고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받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의의 멸류관 받고 아니 전생에 아브로의 삶까지도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분명히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통행했던 낯선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받을 때에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떡은 바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이제 51절에서는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이면서 이것은 바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이러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생명의 떡을 바로 먹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는 메인과 같은 목회자도 있고 뒷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판유에서 10장 3절에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옳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힘써 말씀을 잘 사모하고 열심히 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